스승의 날은 교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고 여러 나라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10월 5일 날은 세계 교사의 날입니다. World Teachers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 교사의 날을 5월 15일 날로 정했습니다. 바로 양력으로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생일날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배울 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서투른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해칠 수가 있지만은 서투른 교사는 한 번에 130명의 학생들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역사의 철학자 크네스노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기록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덴의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장광설로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행렬의 앞과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고 사관학교 학생이 말을 합니다. 매우 좋은 가르침일세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의 선생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더냐. 그 말을 들은 청년 장교는 당황한 가운데 그것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돌아가서 네 월사금을 도로 찾아가지고 오거라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구별과 그 판단의 표준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어떠한 종류의 교육이든 실패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나 회의주의자로 만들어내는 등 결국 참된 교육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쫓아가면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금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며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자나 사제나 스승의 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에 공자에게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사한 제자는 70명에 불과했고 법을 얻은 제자는 해능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참 스승도 얻기 어렵거니와 참 제자도 얻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마스 학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보혈의 공로인 까닭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불란서에 월더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 회개한 다음 박식한 학자들을 시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가 그곳 외치기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배워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면서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살펴보면서 행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모든 충돌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싸움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까마귀가 자신의 까만 몸뚱이가 보기 싫어서 까마귀 떼를 벗어나 왕궁을 갔는데 공작 한 마리가 예쁘게 날개를 펴고 있더랍니다. 까마귀도 공작이 되고 싶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공작의 날개를 주워서 자기 팔에 끼고 날개를 치니 털이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때 공작이 얼마나 까마귀를 보고 웃어댔는지 까마귀가 화가 나서 깍깍하면서 그 궁중을 떠나 다시 까마귀 떼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 떼는 다시 돌아온 이 까마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못된 놈아, 공작 행세를 하려다가 탈로가 났구나. 까마귀가 어때서 하며 쪼아대니 할 수 없이 그곳에서도 쫓겨나 왕따가 됐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시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 바울은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큰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 들어 쓰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오직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 자녀도, 자기 스승도, 그 누구도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를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사소한 일에도 자기를 부정한 것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735년 10월 20일 월요일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장 적은 일까지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며 유익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육식과 포도주를 완전히 끊고 주로 야채로 그리고 쌀과 비스켓만 주식으로 받기로 결심했노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감리교를 창설하라고 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고 싶을 때 다 놀면 언제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이 있겠는가?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목걸이 십자가 그거 말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 거 하니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I die daily.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잘된 것은 다 내 탓이고, 대학에 낙방한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학교를 탓하고, 어떤 학생들은 교회까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 엄마가 일요일에 교회 나가라고 해서 대학 떨어졌다고 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 봤어요. 실패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성주의자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우리는 나의 주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는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쳐야 할 겁니다. 십자가는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그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미국 유명한 암병원에 갔죠. 그런데 골수암이라 그 골수의 피를 빼서 나쁜 거는 제거하고 좋은 것만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것을 폐가시켜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그 환자의 몸에다 넣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 쇠풀 비다가 손가락 잠금해서 피가 나면 이불을 빨아먹더라고. 여기 흉가가 있죠. 여러분들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쇠풀 비다가 나시로 비어가지고 그런 피가 나면 물고 있어.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는데,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적어도 4시간 내지 5시간 기계에다가 피를 뽑더라고. 닷새를 뽑아요. 나쁜 거는 다 제거하고
좋은 고만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서 이거를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다시 우리 집사람 몸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닷새 지난 다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뭐 기운도 없고, 그런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100만이 200만이 되고 세포가 400만이 되고 800만이 되고 1600만이 되고 3200만이 되고 계속 늘어나니까 사흘 만에 밥 못 먹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야, 피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났음으로써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0년 선교사 두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칼날에 떨어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심장에 피가 흐르고 또 흘러 고통의 맥박이 멈출 때까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외치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피는 아직도 흐르고 흘러 이 땅이 꺼질 때까지 흘러 이 땅 전체가 복음화가 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세국 정치를 편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못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전가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타마스 아켐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피하면 또 다른 십자가가 생긴다.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고 바짝 지고 가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지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머지않아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고 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리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젊은 현대인들에게 네 가지 부재 시대에 살고 있다고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라. 수많은 노래들이 홍수처럼 밀려오지만은 진정이 부를 만한 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보면 노래방이 서울도 얼마나 많은데 젊은이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라. 두 번째로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드릴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어디다 바칠까? 네 번째로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따라가야 할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현대의 유행을 가리켜서 No S3 시대라고 그랬어요. No sex, no style, no season. 다시 말해서 no sex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죠. 지금 미국에서
여자 남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에, 공공소에 노 스타일, 스타일이 없는 시대라. 그 다음에 노 시즌, 계절의 감각이 없는 유행이라고 그러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다가 죽었고, 돈을 따라가다가 허송세월 보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오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금세나 내세에 후회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째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 일 맡기소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가장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